가을비가 내리던 주일이었습니다. 예배당 지붕을 두드리던 빗소리가 설교보다 더 크게 들리던 날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나누는데 장로님 한 분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목사님, 이번 달은 이것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봉투 안에는 10,000원짜리 5장이 전부였습니다. 50,000원이었습니다. 그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말을 하고 돌아서는데 가슴 한켠이 서늘했습니다. 이 시골 교회에 온 지도 어느덧 5년째입니다. 처음 이곳에 발을 디뎠을 때는 처사이만 있었는데 그새 두 아이가 더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초등학생이 되었고 둘째는 3살, 막내는 이제 겨우 1살입니다. 작은 사택 안에서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이며 하루가 흘러갑니다. 아이들의 젖병을 씻고 기도를 올리며 하루를 마치는 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젊은 시절 도시 교회에서 설교하던 제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인구 400명 남짓한 산골 마을입니다. 교회는 오래된 목조 건물로 예배당 벽에는 여전히 오래된 갈라진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느 큰 교회보다도 귀합니다. 단지 현실이 만만치 않을 뿐입니다. 성도 대부분이 노년의 농부들입니다. 농사 형편에 따라 헌금도 들쭉날쭉합니다. 예배 후 교회 문을 닫고 나올 때면 장로님들이 한숨 섞인 농담을 던지십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주님만 의지해야 살아남습니다. 그 말이 농담 같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사모님은 하루 종일 새 아이를 돌보며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합니다. 겨울엔 아이들 감기 걱정에 난로 옆을 떠나지 못하고 여름엔 선풍기 한 대로 버티며 하루를 보냅니다. 가끔 밤이 깊으면 사모님이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잘 키울 수 있겠죠? 저는 대답 대신 아이들 자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마을 어르신 몇 분이 남아 김장김치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목사님, 요즘은 가을이 너무 짧아요. 하늘이 변했어요. 그분들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바로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양떼들이구나. 그러나 그 양떼를 돌볼 힘이 점점 떨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사례비라기보다 주님의 은혜로 버텨온 5년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모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는 첫째 학원비 내야 하는데 어떡하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봉투 속 5장의 10,000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주님, 제가 이곳에 온 이유를 다시 알려주소서. 가을비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빗소리 속에서 저는 희미하게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 그 말 한마디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한때 서울의 대형 교회 부교역자였습니다. 매주 수천 명이 모이는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했고 청년들은 저를 잘생긴 목사님이라 불렀습니다. 사례비는 넉넉했고 사택은 아파트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늘 사람들이 몰려왔고 회의와 행사로 하루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화려함 속에서 제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혼자 강단에 남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텅 빈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사이로 냉기가 흘렀습니다. 그때 제 마음 한가운데 이런 음성이 스쳤습니다. 너는 가장 작은 자를 섬기겠느냐? 처음엔 제 착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은 날마다 깊어졌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해도 그 한 문장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가장 작은 자를 섬기겠느냐? 그날 이후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들의 박수 소리조차 마음을 시리게 했습니다. 사모님은 그런 저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자꾸 예전에 수련회로 갔던 시골 교회가 생각나요. 그 말에 사모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부르시는 걸지도 몰라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 정말 저를 그 길로 보내시려 합니까?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순간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 눈물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순종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교회에 사임 의사를 전했습니다. 당회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물으셨습니다. 정말입니까? 당신 같은 인재가 왜 그 고생을 사서 합니까? 목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날, 차창 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이 멀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낡은 시골 간판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피포장기를 따라 30분쯤 들어가자 작은 교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색 슬레이트 지붕, 허물어진 담벼락, 그리고 낡은 간판. 그곳이 주님이 저를 부르신 자리였습니다. 첫 주일 예배를 드리던 날, 교회 안에는 어르신 6분뿐이었습니다. 찬송가 반주는 낡은 오르간이 아닌 제 손으로 두드리는 박수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한 어르신이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먼 길 오셨지요. 근데 여긴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의 주름진 손끝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한마디가 천마디의 격려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사택조차 없어 교회 안의 작은 방에서 가족과 함께 지냈습니다. 여름이면 벌레가 들었고 겨울이면 창문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자주 울었습니다. 사모님은 한밤중에도 아이를 안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배 중에 한 노권사님이 조용히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끼리라도 이 교회 지켜야지요. 그분의 말에 모든 성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예배당에는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던 어느 날, 저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그러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명히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내 교회다. 그 음성이 제 평생의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설교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지만 가장 작은 교회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을 할 때마다 제 영혼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모님도 성도들도 아무도 많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한 자루의 양초로 겨우 불을 밝히던 예배당이 이제는 작은 등불로 마을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삶은 빠듯합니다. 사례비는 적고 아이들은 자라며 더 많은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처음 주신 그 음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가장 작은 자를 섬기겠느냐? 그 부르심이 여전히 제 심장을 두드립니다. 저는 그때처럼 다시 대답합니다. 예, 주님. 지금도 저는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시골 교회에 부임한 지 5년, 예배당의 문은 여전히 낡았고 벽의 금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매달 밀려드는 생계의 무게였습니다. 교회 재정은 늘 빠듯했습니다. 성도들이 대부분 농사로 살아가다 보니 헌금도 계절을 탔습니다. 풍년이면 조금 넉넉했고 흉년이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따로 드릴 수 있는 사례비는 한 달에 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 돈으로는 아이들 분유값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목사로 부름받은 이상 예배를 멈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주일만을 기다렸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문을 닫지 않게 하소서. 사모님은 그 기도보다 더 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첫째는 초등학생, 둘째는 3살, 막내는 이제 겨우 1살. 잠들지 않는 아이들을 돌보며
하루의 대부분을 부엌과 방 사이에서 보냈습니다. 밤이면 셋이 한 이불에 기대 잠들었고 새벽마다 아기 울음에 눈을 떴습니다. 그때마다 사모님은 젖은 수건으로 이마에 열을 식혀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두터웠습니다. 그 무렵 저는 전도를 이유로 마을을 자주 돌았습니다. 어르신들의 밭을 메어드리고 낡은 울타리를 고쳐드렸습니다. 목사님, 교회 일 하셔야지 이런 걸 왜 하세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도도 노동입니다. 마음의 문이 먼저 열려야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그 말은 제 믿음의 고백이었고 동시에 생계를 위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도움을 마치면 어르신들이 늘 무언가를 내주셨습니다. 고구마 한 상자, 막 수확한 배추 몇 포기, 쌀 한 포대를 주시기도 하고 일당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희 가족의 밥상이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받은 음식을 정성스레 나누어 냈습니다. 이건 옆집 할머니께 가져다 드려요. 몸이 안 좋으시대요. 그렇게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나누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현실은 신앙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벽을 세웠습니다. 첫째 아이는 학원에서 학원비가 밀렸다는 쪽지를 받아왔습니다. 그 종이를 손에 쥐는 순간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내려놓는 아이의 눈빛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모님은 그 쪽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번 달엔 제가 김치를 좀 팔아볼게요. 하지만 김치를 사주는 이웃조차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사모님은 한참 동안 주방 싱크대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몰아쉬는 그 모습을 보고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한 어르신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 문짝이 떨어졌어요. 좀 봐주시겠어요? 저는 망치와 톱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문을 고치고 집단을 옮겨드리자 어르신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거라도 드세요. 손에 들려진 건 감자 몇 개와 계란 한 줄이었습니다. 그걸 들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주님, 이렇게라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따뜻했습니다. 그 무렵 교회에는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사님, 그 논두렁 고쳐주신 분이죠? 예, 맞습니다. 저도 주일에 한번 가볼게요. 그렇게 시작된 방문이 한두 명에서 3명, 5명으로 늘어갔습니다. 주일 예배의 찬송 소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어느 날 예배 중에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을에 이런 목사님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고된 날들이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났습니다. 마을 병원은 이미 문을 닫았고 차도 없었습니다. 사모님은 아기를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요? 저는 급히 이웃집 트럭을 빌려 읍내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사명이 이 아이의 눈물을 대가로 하는 것입니까? 아이는 며칠 만에 기적처럼 회복되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다시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이 이 가정을 지키고 계시다. 그 후로도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연료비가 없어 교회 난로를 켜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들이 고구마 줄기와 마른 장작을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이걸로라도 예배당을 따뜻하게 하세요. 그분들의 손끝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마음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장작으로 불을 지필 때마다 눈물이 함께 타올랐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아이들이 잠든 밤 사모님과 저는 자주 예배당에 앉았습니다. 불이 꺼진 예배당은 조용했고 창밖에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속에서 사모님이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이요? 네. 주님이 주신 일하잖아요. 그게 감사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믿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 밤 성경 한 구절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며. 그날 이후 저는 새벽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교회가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제 가족이 이 길을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가 끝나면 마음 한켠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그 따뜻함이 하루를 견디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습니다. 손에 쥔 건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주님께 드릴 눈물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끝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은 때로 부족함으로 우리를 채우신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여전히 겨울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농사로 바빴고 교회 재정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아이들 학용품과 분유값이 밀려갔지만 위로할 말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예배당에서 홀로 기도하던 중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서울교회 권사입니다. 예전에 함께 섬기던 교회의 권사님이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주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권사회에서 작은 시골 교회를 돕기로 했어요. 회의 중에 목사님 이름이 떠올라 다들 한마음이 되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주님이 제 이름을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며칠 뒤 도착한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 앞에 승합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그 안에서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내리셨습니다. 모두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섬기러 왔습니다. 그날 교회는 작은 공사장이 되었습니다. 낡은 지붕이 새로 덧이 펴지고 벽지는 깨끗하게 바뀌었습니다. 사모님은 눈물을 훔치며 커피를 내렸고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아빠, 교회가 새로워지고 있어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도 새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작업이 끝난 뒤 권사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목사님, 이곳은 작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다음 달에도 올게요. 함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다녀간 뒤 교회는 달라졌습니다. 지붕은 새로워졌고 낡은 벽에는 하얀 페인트가 칠해졌습니다. 예배당에 불이 들어오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참 밝아졌네요. 안에 들어오니 마음이 더 편해요. 그 한마디가 눈물처럼 따뜻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는 새로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파치를 마친 농부, 혼자 사는 할머니, 아이 손을 잡고 온 젊은 부부까지. 찬송가 소리가 다시 커졌고 기도 시간엔 눈물의 아멘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실 뿐 아니라 무너진 마음까지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주일 예배를 마치고 헌금함을 열었습니다. 항상 그렇듯 조심스레 봉투를 꺼내는데 낯선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겉면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고 단지 작은 쪽지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은 교회 한 달 살림을 몇 번이고 돌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모님이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잠시 후 쪽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가 제 마음을 살렸습니다. 감사와 회복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누가 남긴 것인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했습니다. 그 손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예배당 불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저는 십자가 앞에 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주님, 제가 드린 것은 눈물뿐이었는데 주님은 100배의 은혜로 갚으셨습니다. 벽에 새로 칠해진 흰 페인트가 눈물빛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후로 교회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찬송 연습을 했고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나눔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쌀을 가져오고
누군가는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마을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 저는 설교를 마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례비보다 귀한 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을 덧붙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배당 안에는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성도들은 눈을 감았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을이 교회 창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십자가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그 빛이 제 마음을 덮었습니다. 주님은 끝내 모든 것을 채우셨습니다.